한 청년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 질문을 한 것 같은데 2012년도 6월 1일 날 질문을 떴어요.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진리가 뭡니까? 저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한 8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8개가 다 달라요. 그 정도로 진리하면 자기가 갖는 종교에서 말하는 철학일 수도 있고 이치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막 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가 뭘까? 진리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면.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고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한 집안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가족 중에 형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있는 그 집이에요. 그 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안 갔어. 왜 안 갔냐면 믿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이 시체가 냄새날 정도 됐을 때 가자 하셔서 갔더니 왜 안 오셨습니까? 우리 오라버니 우리 가족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우리 오라버니 죽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라버니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자유가 영어로 뭡니까? 뭐 두 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프리덤, 리버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찾아보면 해방, 석방 이런 거예요. 뭔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 좀 답답해요. 근데 그걸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억압된 어떤 거에서 자유롭게 삶을 살도록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아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뭐에 여러분이 꽁꽁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놓아 내가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자유, 이런 자유가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몇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과는 상관없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죽어요.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누구든 태어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겼느니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 로마서 5장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또 왕노릇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의로 우리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건 죄가 있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니까. 죄가 있으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그것이 은혜로, 그걸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가 바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유고, 우리가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흔한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잔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슬퍼요. 그러나 그 다음에 슬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환송, 예배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다 사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사신다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꽁꽁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없애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없앨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 613가지 다 지키면 여러분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결론적으로 왜 주셨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없애야만 해요. 그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의로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입니다. 근데 그 죄의 종에서 36절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죄의 종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종살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아들인데 3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아들이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죄에서 넌 석방됐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참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사실 그 제물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분께서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빌라도도 심판할 때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선포가 바로 너네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깨끗함, 정결함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씻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젠 죄의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하신 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건네주신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진리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씻어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죄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는 또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요.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 때문에 또 죄를 짓지만 이거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 내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을 했거든요. 이 자유함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죄를 짓냐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른 어떤 지배를 받는 것 같았어요. 마음 따로, 생각 따로, 몸 따로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들의 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몸이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말도 이런 말 하기 싫었는데 막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표현하면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내가 굉장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도 많이 의식하고 남한테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싫은 거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해서 우는 적이 어떤 적이냐면, 이거 학생 때 그런 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했지? 근데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말고.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저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건 창피한 일인데 정말 제가 20살 때도 밥을 혼자 못 사 먹었어요. 웃기죠? 그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밥통 열고 고추장 비벼서 먹었어요. 그만큼 막 되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혼자 그냥 식당 가서 돈 이렇게 주문하고 혼자 앉아 먹는 게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20살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 낮은 자존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 권위에 흠집이 생기면 화가 났어요. 내 권위에 막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아직 증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집에서 아빠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막 화나요, 지금도. 화나요. 왜 웃지?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 막 예전 같은, 만약에 예전에 내 자존감 낮고 완벽주의 이랬으면 두들겨 팼어요. 진짜로 저 두들겨 팼다고요. 좀 거친 면이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수그러 들고 해야 돼요. 애들 잘못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가정은. 저도 그런 거를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뭐 애정도 잘 못 받고 봤던 슬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이 있는 건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더 변화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권위에 막 흠집이 생기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내세울 것이 필요했어요. 내세울 것.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또 누구는 힘. 저는 거기에 좀 해당됐어요. 힘으로. 내가 누구랑 싸워도 지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니까. 그래서 많이 얻어맞았는데 혼자는 안 돼요. 혼자하고 여럿은 안 돼요.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봤어요. 돈으로 내세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는 확실히 있었어요. 친구 관계로. 내가 친구가 많고 의리 지키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 근데 다 배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 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끝까지 친구들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거 뭔가 내세울 것이 막 필요한 거예요. 뭐든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 인본적 태도가 있어요. 이 나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깨달았지만 양반이었더라고요. 자꾸 그러고 딱 하고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딱. 양반이 그렇잖아요. 딱 하고 앉아서 지시하고 시키고 뭐가 뭐 잘못됐다 뭐 했다. 이게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정죄 대상이에요. 이기적이고 또 이중적인 태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저에 대해서 다 낱낱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진짜 싫어했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겪었던 건 얘기할 수 없지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보면 뭐 공부 잘하고 이렇게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노는 애들하고도 뭐 친하게 지냈고, 이게 여럿이 다 두루두루 잘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냐면 지금도 이건 남아있어요. 제가 두 가지 증상이 남아있습니다. 내 권위에 힘집이 생겼을 때하고 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자기 실속만 차리는 야근 사람 지금 싫어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얕게 막 이러는 거 저는 좀 힘들어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것도 뭐 사실은 받게 되는 건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상 풍조를 그냥 따른 거예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외압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사람이든 환경이든 외압에 의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영향을 막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제가 자유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첫 번째 나타난 이 해방이 뭐였냐면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그게 얼마나 회개됐는지 몰라요. 이게 죽이려는 그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살인. 나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나 이런 삶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용서가 됐어요. 다 쏟아놨어요. 막. 첫 번째 나타나는 해방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더니 이런 지금 나타나는 이 증상들을 하나하나씩 진단하게 되더니 한순간에 싹 버려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도 했고 배우기도 했고 성경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아나면서 하나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입장에 서보게 되더라고요. 상대 입장에 서보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잘 통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정말 다르고 이렇게 해도 그냥 상대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해가 됐고 이 부부관계는 그런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자유함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혹시 사람을 가린다면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게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이거는 제 해방되기 전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해방됐으니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원인을 보면요,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외부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제 저게 원인이다. 누굴 탓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예요. 저.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도 내 자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자유함을 누리면 살만해요.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요. 제가 돈이 없건 건강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살만 나요. 왜 그럴까요? 이 영혼이 사실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라는 거, 이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참아요? 그런 것도 참게 돼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근데 참게 돼요. 그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오늘 이거는 신앙인들이 아주 귀에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나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되는데 뭐로부터 자유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세 번역인데 사도행전 13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13가지 율법 여러분 다 지키면 의롭거든요. 여러분 지킬 수 있냐고요? 못 지켜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풀려나는 거예요.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되는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제 풀려난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의로운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근데 의인이다. 실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도 다시 짓고 회개도 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은혜가 왕노릇한 거예요. 지금 역시나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서 이 모든 그 율법에서 풀려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문제 때문에 실제 있었던 다툼과 변론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 2절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으로 살다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근데 할례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할례가 언약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 언약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 좋아. 그러나 이거를 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니까. 오래전부터 해왔던 전통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구약 시대에 우리 조상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변론이라고 다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고 율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원제자들, 지도자들에게 가서 회의를 열자 하고 갔어요.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베드로가 그 회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 결과 끝에 맞다. 바나바와 바울 말이 맞다. 우리가 편지를 보내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모세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편지를 보내자. 그 대신 이방인들이 가졌던 나쁜 습성이 있다. 그거만 하지 말라고 권하자. 이렇게 결정났어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 행태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거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모두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요. 꼭 그거를 지켜야만, 그 옛날 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례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 법이니까 그렇죠. 혹시 이렇게 생각되실까 봐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다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각자가 정하는 어떤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 나이대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달라요. 그리고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을 때 반응하는 10대의 반응, 20대의 반응, 30대의 반응, 40대의 반응, 50대의 반응이 달라요. 저는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되는지만 들어주십시오. 10대는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게 남아있어요. 내가 되게 이렇게 마음 뿌듯하고 좋았던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20대는 이 사유하는 게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 20대 이게 막 생각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을 좋아해요.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신앙인이 돼서 오랫동안 온 사람은 그 지식적으로 자꾸 말하기를 원해요. 30대요?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주장할 게 생겨요. 이제 주장할 만하네 하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생각과 맞아야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주장, 나름의 그 논리에 맞지 않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게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40대. 40대에 가면 어느 정도 확고한 것이 생겨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요. 확고한 것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가졌다? 자기가 확고한 거, 이거다 싶은 거 잘 양보 안 해요. 잘 못 내려놔요. 오랫동안 어느 교회에서 계속 배워왔던 게 딱 이 속에 꽂혀 있다? 그러면 그거 잘 안 바뀌어요. 40대 되면. 자, 이제 50대 봅시다. 50대를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자, 하늘의 뜻을 이제 아는 거예요. 바뀌겠습니까? 참으로 어렵죠. 그리고 신앙을 가졌어요. 그 신앙, 교회에서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여기도 율법 갖고 다투잖아요. 성경도 다투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10대가 다퉈서 교회를 분열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50대가 넘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제는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대에 정말로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이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나이대와는 상관없이 삶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가요. 이거 계산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듯이 우리도 어쩌면 이런 것이 법이 되어서 마치 이 말씀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것을 내 법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율법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만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 폐기론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지켜야 될 것과 이 율법에서 자유하면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율법 이거 말씀하신 건데 구약에서.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야 이거 순대 먹으면 안 돼. 어느 교회는 아니야 그거 괜찮아 자유하잖아. 저는 어제도 먹었어요. 저 큰일 났어요. 이쪽 교회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걸 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꾸 11조에 관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요. 여러분이 저는 항상 실험해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11절 안 해보고 1년을 지내보고 11절 해보고 1년을 지내보십시오. 마음은 어떻고 여러분 삶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그거를 뭐 어디 이렇게 얘기도 없고 뭐 한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살라고 그러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폐기론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율법.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에서 자유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헌신적인 사랑.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다 피 흘려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니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실천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그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율법은 613가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정말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 예수님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켜야 될 율법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면 죄가 틈타지 못해요. 우리 안에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계명 우리가 안 지켜서 죄가 틈타는 거지, 내가 그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면 죄가 틈타지 못해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이제는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당히 네가 해야 할 일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게 자유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런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의인답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을, 율법의 완성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뿌려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입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율법의 그 완성인 사랑으로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땐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헌신된 희생적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죄에서 내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디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계십니까? 사망에서, 죄에서, 내 자신으로부터. 저는 제가 우리 공동체를 볼 때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완성인 사랑 이루신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려가면서 함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